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만나볼 때까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게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이게 하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지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지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 전하심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행하신 사역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죄를 대신하여서 감당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행동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그 고난, 고통 속에서 그 죽으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항상 바라보고 당신을 항상 찬양하고 당신의 몸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 눈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되게 해주시고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이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의 고난
아버지 부활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시간을 뚫고 오신 주님, 당신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내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기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내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내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 주님 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아멘. 호들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들갑. 네, 경망스럽고 야단스러운 말과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네, 호들갑이라는 뜻은요, 경망스럽고 야단스러운 말과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 아니면 무언가 흥분되는 감정이 올라오면 호들갑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호들갑을 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국어 사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언은 아닙니다. 아유, 호들갑 떨지 말아라. 그래서 막 유난스럽게 막 움직이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만 좋으면 막 이렇게 팔팔팔 뛰는 사람들 보고 호들갑 떨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호들갑 떠는 것, 이것은요 어떤 상황에서 반응, 호응이 좋은 상황이랑은 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중심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야단을 떠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들갑을 떨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좋은 반응, 호응을 하는 것은 좋지만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일을 마무리를 잘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을 하고 뭐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중심을 매우 잘 지킨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중심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네, 무슨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게 나왔는지를 함께 보려면 어저께 말씀을 어제 믿음의 선택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죠.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좀 찾아보라 이렇게 명합니다. 뭐 이삭도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증거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뭐 자신의 고향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어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인의 고향에 도착하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저는 먼 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삭의 아내를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바, 만약 이삭의 아내가 될 자를 만나게 되면 제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테니 그때 그 여인이 나에게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 과장나게 이야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극적인 요소 살리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기도로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낙타에게 물 주는 게 뭐가 어렵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낙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먹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낙타는 한 번에 물을 100리터를 먹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먼 길을 떠나서 왔죠. 심지어 낙타가 지금 10마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낙타가 지금 최대한으로 물을 다 마시게 충분히 먹게 하려면 약 1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자, 여인 한 명이 물 1톤을 준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우물물이에요. 그냥 그 지금처럼 뭐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 계속 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물을 퍼야 돼요. 우물을 푸는데 1톤의 물을 준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반만 이제 먹는다고 쳐도 낙타가 그래 중간에 물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반만 먹어도 500kg입니다. 500리터를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양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주 어려운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이제 구한 거예요. 아주 배려심이 좋지 않은 이상 절대적으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미션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먼 친척 손녀의 손녀뻘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가문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직 처녀예요. 결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면 조건 미달이 되겠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요. 자, 성경은요, 리브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을 해주셨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직 아브라함의 종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리브가는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은 해주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이런 사람인지는 아직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하시고 리브가를 보내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는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응답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브라함의 종은 예정대로 리브가에게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소녀, 지금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엄청난 반응 속도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리브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낙타에게도 배불리 마시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물을 들어갑니다. 물을 구위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엄청난 일을 리브가가 지금 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되게 흥분된 상황에 이르렀겠죠. 우와, 진짜 낙타한테 물을 떠주네. 이거 한 100리터는 1000리터는 되는데 그거를 언제 다 떠주지?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흥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인이 물 1톤, 적어도 500kg을 떠서 물을 먹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처럼 호수로 해서 쫙쫙쫙쫙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에서 퍼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를 지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인인지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행동, 태도, 건강함, 여러 가지들 다 보겠죠. 아주 천천히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 참 괜찮은 여인인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명했던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떠준 것도 이제 감사하니까 감사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자, 22절부터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많이 있나이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자 많은 양의 보상을 합니다. 엄청난 양을 보상해요.
자,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2개를 줍니다. 자, 여러분 1세겔은요 약 11g 정도 됩니다. 11g. 자, 그럼 금거리,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 모두 합치면 225.5g입니다. 한 226g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현실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금 시세로 제가 환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금 시세로 말씀드리면 약 1,400만 원어치입니다. 자, 낙타에 물 한 번을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못해도 2-3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래도 물을 그만큼 뜨려면 쉬지 않고 해야 한 2-3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2-3시간 열심히 노동한 대가가 1,400만 원이면 할만하죠. 네, 할만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지금 리브가를 매우 좋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금을 쉽게 줄 수 있을 정도면 아브라함의 부가 엄청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아주 큰 보상을 하고 나서 리브가의 가족관계를 묻고 잠시 유숙, 그러니까 쉴 수 있냐, 쉴 곳이 있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2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이제 해결이 되면요, 그의 가족의 문화와 환경도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가족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내가 잠시 쉴 수 있다면 그 가정의 문화를 잘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리브가는 유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떤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와, 아브라함 나의 종의 기도가 응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모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음성, 기도까지도 응답하신다라는 부분으로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좀 다른 부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중심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본질, 목적을 잘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충분히 흥분될 만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 나의 주인의 아들이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내가 물을 떠달라고 했을 때 낙타까지 물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이거 엄청난 기도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좀 무리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1톤입니다. 1톤. 1톤이에요. 100kg도 아니에요. 1톤. 아무리 착해도 물을 1톤이나 나를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또 웬만큼 건강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진짜 1톤 제가 옮기라고 그래도 저도 진짜 이거 좀 힘들 텐데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성이 1톤을 움직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물이에요. 여러분, 저 우물 길러봤거든요. 진짜 우물 깊어요. 깊고요. 이게 잘못하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스킬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잘 당겨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물을 1톤을 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흥분됩니까? 막 이랬겠죠. 뭐 아브라함의 종의 그 마음을 제가 좀 표현해 보자면, 대박. 말이 떨어지자마자 낙타에게 물 준다는 사람이 생겼어. 이거 뭐, 이거 더 물어볼 것도 없지. 맞네 이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흥분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지만 그는 고조는 됐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기도한 부분에서 바로 응답은 되었지만 원래 기도하던 부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조를 했었던 가나안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이방 족속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려고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여인이 또 올지 안 올지도 확실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흥분했겠지만 아주 침착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물 1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물 한 10kg씩 옮긴다고 해도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최소 2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뜨고 옮기고 뜨고 옮기고 뜨고 옮기고, 한 번 물을 뜨고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 1분은 걸렸을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내면서 리브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위급할 때, 힘들 때, 곤란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지금 리브가의 본성이 잘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예, 제가 낙타까지 라고 했는데 이놈의 낙타들이 계속 먹어요. 100kg까지는 할만했어요. 200kg? 300kg? 400kg? 500kg? 끝도 없이 먹네? 처음에는 이거 좋게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 계속 먹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리브가의 본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를 끝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물이 다 떠지고 나서 보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너 얼마 줄게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유술 깔 곳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집안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건은 여인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유숙할 곳을 보고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여인의 가족 관계를 듣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을 듣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급하게 흥분하지도 않고 급하게 조급해하지도 않고 중간에 힘들다고 멈추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끝까지 중심을 지키면서 완전하게 목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호들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에게는요,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딱 보니까 답이 나오네. 뭔가를 정확히 해보지도 않고
내 생각,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색안경을 끼고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 해봤는데 이거 그렇게 해서 안 돼. 이거 처음에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더 하지도 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경우도 있죠. 아, 대박,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와주셨잖아. 10개 중에서 벌써 1개가 응답됐다고. 그러면 기도 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일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종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동안 기도했었던 동역자 혹은 배우자 상과 조금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생각해요.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조금 아닌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 만나보네. 함께 사역해야겠다. 이 사람하고 한번 교제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다른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은 맞잖아. 그럼 다른 부분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교제를 벌써 하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사람을 잘 살펴보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서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이 모두 다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호들갑 떠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호들갑을 떨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괜찮아 보이면 다 좋게 보이고 조금만 나쁘게 보이면 다 안 좋게 보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 그 하나의 요인, 아니면 자신의 과거의 그 하나의 그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호들갑을 떠는 행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를 안 좋게 생각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적으로 왜 안 좋은 상황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다 좋게만 봅니까? 잠깐 침착하십시오. 전 이런 말을 상담할 때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중심을 잘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을 제가 벌써 말씀드렸는데요. 중심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시각, 나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시로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나빠 보이는 것이라도 중심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기준에 맞는지 기다리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10가지 기준이 있었으면 10가지 기준을 다 맞춰본 다음에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참 지혜로웠습니다. 사람은 힘든 상황이면 그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요 아유 뭐 좋아요 했던 사람들도 자신이 좀 힘들면 성격이 드러나요.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이는 미션은요, 보통 미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미션을 지키고 난 다음에 본 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이 말한 미션입니다. 가문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두 가지를 잘 지켰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여인에게 아주 힘들 만한 미션이 한번 주어졌으면 좋겠다. 끝까지 동일한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문도 보겠다. 그 종은요, 미션을 잘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종은요,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데리고 오라는 미션까지, 다음 본문은 데리고 오라는 미션까지도 확실하게 해요. 어느 정도냐면 리브가의 집에 가서 밥도 안 먹어요. 거하게 상을 차려줘도 밥을 안 먹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배고프기는 하지만 먼 길을 와서 시장한 건 맞지만 전 절대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이 여인 저의 종의 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이거 허락해야지만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냥 바로바로 리브가를 보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났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다고 저렇게 됐다고 뭐 이런 좋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 분위기를 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밥을 안 먹겠어요. 기준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게 있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행동을 해야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융통성이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융통성, 좀 사람 유두리가 있어야지, 이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중간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심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자, 선과 악의 중간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중간이 없는 종교입니다. 기준일 때는 그냥 오늘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 여기에서 중간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김치찌개 먹으셔도 되고요, 된장찌개 먹으셔도 되고요, 고추장찌개 드셔도 돼요, 샐러드를 드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지만 신앙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신앙을 앞에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배우자 기도들, 아니 뭐 자녀의 양육, 아니 우리 집안의 가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내 미래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절대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림으로써 융통성이 아닌 바르고 올바른 기준을 다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준을 확인됩니다.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도 저렇고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럴 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좀 봐줘야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한순간의 타협이 나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그 혼처에 대해서나 아니면 배우자 기도의 제목에 뭐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자 이성교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좋은 상담도 많이 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서 하는 상담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신앙에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이 이 부분은 결혼하면 고칠 줄 알았어요. 많은 조건을 적으시고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동역자, 나의 배우자, 아니면 나의 미래, 아니면 우리의 가문, 가훈, 내 자녀에 대한 문제,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뭐 기다리는 건 될 수도 있지만 타협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삶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끝까지 점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을 잘 지키면서 생활합시다.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은요, 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신앙과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적으로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 번의 타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고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끝까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돼요. 돌다리 수백 번 두드리세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잘 세워져야 되겠죠. 말씀에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들갑을 떨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자유합시다. 갈대와 같이 좌로 우로 바람만 불면, 누가 이 소리만 하면 저 소리만 하면 흔들리는 나의 모습에서 이제 자유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반석 안에 나의 삶의 기반을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중심을 세워서 아지 뿌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시고,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그때까지 잘 지키는, 마음 중심을 잘 지키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가 감정이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감정과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정말로 너무 중요한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모든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